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속에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베레아에서 마지막 가르침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순회 전도를 마지막 순회 전도를 시작하시면서 그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라고 시작하는데요. 즉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실족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실족하는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절 말씀에 우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누군가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사람, 누군가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 떠나게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하십니까? 화가 있다고 하시고 그 화가 뭐냐?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는 대로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아 보일 정도의 화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향하고 계신 것이죠. 아마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자식, 병든 자식 있습니다. 누구한테 마음이 더 갑니까? 좀 몸이 아픈 자식한테 마음이 더 가죠. 그렇지만 사실 이제 건강한 자식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나는 뭐 애 먹이는 것도 없는데 왜 엄마는 뭐 형이나 동생만 생각하냐고 뭐 원망이 많겠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갑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녀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그 연약한 형제를 좀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이해해줬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저것밖에 안 돼. 아니 뭐 저렇게밖에 안 되니까 복도 못 받지.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돌보아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그가 믿음이 좋아서 그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까? 그를 노예로 판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왜 이집트의 왕자로 또 그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믿음 좋은 나를 향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참 믿음 없어 보이는 바로 그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더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다, 내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교만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 향하시는지를 보시고 겸손히 바로 그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위해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혹시 실족한 형제가 보였을 때 우리가 그에 대해서 대할 때 먼저 뭐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즉 그 실족한 형제를 보면서 왜 저것밖에 못하나가 아니고 저 사람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나로 인해 혹시 저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라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조심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 뭘 하라고 하십니까? 경고하라 하십니다. 이게 사실 교회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방황하고 있는 거 봤을 때 혹은 누군가 범죄하고 있는 거 봤을 때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뭐,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하십니까? 보통 아니면 뒤에서 수근수근 하십니까? 딱 걸렸네. 네,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경고하라 하십니다. 즉 권면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경고하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그래서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하시는데 하루에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한다 하면은 뭐라 하십니까? 용서하라 하셔요. 아니 도대체 하루에 7번이나 잘못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7번이나 죄를 범하고 미안하다 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회개가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이렇게 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새벽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해놓고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새벽 기도에 때 그렇게 회개해도 아침 밥상에서 밥상 없진 않으시죠? 예. 어쨌든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 그게 어렵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왜 이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가 붙어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사실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그들이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사도들이 하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더하소서.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믿음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적습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겨자씨 비유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뽕나무더러 바다에 옮겨져라면 가가 순종한다고요? 순종 안 한다고요? 순종한다고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니, 너희 그 부족한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도 역사는 나타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누가 역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용서하기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뽕나무가 바다로 심겨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용서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이제 제가 정말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저를 속이고 저희 집 물품을 도둑질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을 전도한다고 애쓰고 이제 토요일에 이제 교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초대했거든요. 밥도 뭐 맛있는 거 사주면서 했는데, 아 우리가 바쁜 일 있어서 못 가 이러더라고요. 두 친구였는데, 그 행사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집안이 난장판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두 친구들이 저랑 저희 가족이 교회 갔다는 걸 알고 저희 집 열쇠를 훔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열쇠를 잃어버렸거든요. 체육 시간에. 그 두 친구들이 같이 찾아주겠다고 저랑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열쇠 잃어버렸는데 찾아주겠다고 했던 그 친구들이 사실은 내 열쇠를 훔친 범인이고 우리 집 걸 다 훔쳐갔다고 하니. 이제 그들이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이제 그 경찰이 그냥 일반 절도죄가 아니고 특수 절도라서 무조건 소년원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열이 나서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때 기도하면 안 됐던 것 같아요. 기도를 했더니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 용서한 것이 얼마인 줄 아느냐. 그래서 제가 주님 치사하십니다 하고 그래 하고 이제 부모님께서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용서해 주자 하셔서 이제 탄원서를 쓰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게 무마가 됐습니다. 이제 경찰을 통해서 이제 발각이 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제가 그 두 친구가 범인인 것도 알고 이제 뭐 이렇게 하던 찰나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갔어요. 학교에 소문은 다 났죠. 이제 범인이 걔 둘이다 하고 뭐 이렇게 소문이 다 났는데, 제가 아침에 학교에 들어오면서 그 두 친구한테 똑같이 도둑질 당하기 전과 똑같이 인사를 하니까 이제 학교 친구들은 혼란이 온 겁니다. 분명히 쟤 둘인데 야가 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두 친구 하는 말이, 야, 니 신학과 간다며. 나중에 목사 하나, 나중에 네 목사하면 그 교회 우리 다녀도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용서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겨자씨 하나, 그 어린 나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역사로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믿음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런 믿음에도 역사하시는가? 내가 믿음이 좀 좋았는가 하면 으쓱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7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종이 하루 종일 일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종이 일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 주인이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이렇게 한 주인이 어디 있느냐? 또 주인의 수종을 들고 네 일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네 할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리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제가 믿음으로 이 친구들을 용서했습니다라고 자랑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수준이 아니고 뭐요?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와, 저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저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끼리 그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종이 자기가 수고해서 하루 종일 한 일도 소위 말하면 주인에게 당연한 것처럼 인정받는데, 우리는 이 용서를, 이 섬김을 어떻게 해낸 겁니까? 우리 힘으로 한 겁니까? 우리가 애써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도와주셔서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이게 남다른 것도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용서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믿음과 그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당연한 해야 하는 일. 내가 남보다 좀 더 낫다라고 어깨를 으쓱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히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다고 하지만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어집니다. 왜 또 이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왔는지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1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제 우리 말씀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간 마을 안이 아니고 사실은 마을 밖인데요. 이제 10명이 소리 높여 이릅니다.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멀리 서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 선생님이 할 때 여러분의 생각하시는 그 랍비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좀 독특한 단어인데 이 선생님이 할 때 쓰인 단어가 뭐냐면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병 고칠 권세가 있는 권세자이심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나병 안 나으면 못 만납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나병이 나았을 때가 아니고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 누구한테 가라 하십니까? 제사장한테. 안 나으면요. 제사장을 만나뵈러 왔다 하는데 안 나았으면 이 사람도 몰매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낫지도 않았는데 가라 하시니까 그들이 믿고 어떻게 합니까?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나병이 놀랍게도 나았습니다. 예,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죠. 15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 중에 누가요? 한 사람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0명이 나왔는데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다, 신난다 하고 끝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회 경력은 얼마 안 되지만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에게서 귀신이 떨어간 것도 보았고 병든 자가 나은 것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귀신 다른 병을 떠나서 귀신 들린 것을 경험했으면 일단은 영적 세계가 있고 천국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귀신을 경험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귀신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간 걸 경험했어요. 저는 그러면 예수님 믿을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안 믿더라고요. 예. 간절히 해서 영적인 걸 경험하고 병 고침을 경험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 문둥병자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의 주님이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사람은 병고침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까지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였다고 해서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곤란한 문제가 닥쳐서,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런 게 있거든요. 새벽기도 안 오시다가 누가 오시면 고민되고, 그러니까 뭔 일이 있다 이거니까요. 또 늘 오시다가 누가 안 오셔도 고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안 오시다가 오신 분들이 안 오게 되면은 뭐냐면 문제가 해결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자면 그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다면,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게 행하신 이 역사로 말미암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됐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형제를 돌아볼 것과 그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참 믿음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갖고 있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도 충분히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권면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도 배웠고, 또한 그 역사를 경험한 자는 또한 거기에서 그쳐야 될 것이 아니라 겸손히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품지 못할 형제와 자매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수군수군거리던 형제와 자매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여서 지금도 분해하고 이를 갈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조그마한 믿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종으로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여 정말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 뭔가 특별한 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한 일이 아님을 고백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여 기억하고 참으로 우리 자신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믿음으로, 우리의 겨자씨 만한 믿음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도움 베풀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충성되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 마지막 이제 발인의 날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셔서 종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슬픔을 견디어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 성도들 이 동일한 슬픔을 겪고 동일한 연약함을 겪은 형제와 자매들을 위로하고 또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종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우리 동부 시찰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개척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교회에 부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예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어두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교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 감사함으로 더더욱 더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